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 못 뵀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못 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주대하게 되니까 너무 반갑고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처럼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할렐루야.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지난 2주간 10여 년 만에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방문하면서 느낀 것이 그때 저와 같이 생활하던 분들이 막 이민을 와서 굉장히 어렵게 살고 계셨는데 다 자리를 잡으시고 잘 사시는 모습들을 보니까 흐뭇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민 가방 몇 개 들고 왔는데 좋은 집을 가지고 살고 있었고 좋은 차를 타고 있었고 또 자녀들이 좋은 대학을 진학했다는 소식들을 들으니 참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근데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한 노래가 있었습니다. 난 부럽지가 않아.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 부럽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없기 때문에 객기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부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난 10년간 좋은 집, 좋은 차 이런 것은 없을지라도 참 좋으신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없다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확실한 것은 제가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저에게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이고 이것으로 인하여 나는 참 부럽지 않은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세상의 것을 가짐으로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로 기뻐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19절에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것이 다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것은 다 어리석은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속한 것은 그것이 아무리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아침에 존재하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을 뿐이고 또한 세상의 모든 것은 그림자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허상인 그림자를 쫓아 사는 인생들 되어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가 배우는 지식들 이것들 역시도 진리가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알죠. 진리라고 하는 건 변하지 않는 것인데 우리가 배워 알고 있는 것, 그 지식들은 진리가 아니기에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 지식의 노예가 되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이라고 믿고 살았던 것들이 사실이 아닌 것들이 최근에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캠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의사의 거짓말, 가짜 건강 상식이라고 하는 책을 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인간은 자기 뇌의 10%만 사용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도 밝혀내지 못하는 것인데 사람들은 그런 것이다 라고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또 매운 음식을 먹으면 역류성 식도염이라든지 위궤양이든지 또 같은 그런 위장병을 발생한다. 사실 이것도 인과관계가 그렇게 밝혀진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커피 먹으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커피 먹으면 안 된다라는 것도 사실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중부지방에서는 3살 때부터 커피 먹는 걸 배운대요. 그러면 이제 그게 해가 있다 그러면 그 중부지방의 사람 다 이상해야 되는데 전혀 이상하지 않다라는 거죠. 제가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마음에 드실 거예요. 밤늦게 먹는다고 음식이 죄다 살로 가는 것은 아니다. 언제 먹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느냐가 우리에게 살을 찌게 하는 것이지 언제 먹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밤에 치킨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어쨌든 밤에 먹는다? 그것이 다 살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이 무형의 지혜, 지식 이런 것은 다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에 속한 유형의 물질들 역시도 다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것이 우리에게 도움은 돼요. 그러나 그것이 어리석은 것이라는 결론을 가질 때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를 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속한 어리석은 것 이것들을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는 자들 되지 않고 이것들을 한 개도 부러워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추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속한 어리석은 것들을 추구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은 11절에서 읽지 않았지만 우리의 추구가 그리스도의 터 위에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온 우주에서 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 하나의 터만이 이 온 우주에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반대로 얘기하면 그리스도 외에 다른 모든 터들은 실제가 아닌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바울을 터로 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볼로를 터를 삼는 사람도 있었고 베드로를 터로 삼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자신들이 생각한 그리스도를 터로 삼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허상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 그 외에 어떠한 것들은 우리에게 허상의 터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도 그 터가 될 수 없으니 그 유명하다라고 하는 조용기 목사님이라든지 하용주 목사님이라든지 오카누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우리의 터가 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안세히 거론될 가치조차도 없는 존재인 것이죠. 왜? 우리는 그 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또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또 그 부자가 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그것을 터로 삼으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식사하는 것을 매년 경매를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게 엄청난 액수의 경매금으로 그 사람하고 식사할 수 있어요. 210만 불이라고 하는 금액을 내고 이 워렌 버핏하고 점심 식사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돈으로 25억 정도를 돈을 주고 그 사람하고 점심을 먹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지혜를 배우겠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삶의 방법을 배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지혜롭다 할지라도 워렌 버핏 그도 그리스도의 터가 될 수 우리의 터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싸우는 많은 문제들이 얼마나 우스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정치, 보수니, 진보니 이거 갖고 싸울 이유가 있습니까? 좌파니, 우파니 이것 갖고 우리가 싸울 이유가 있냐는 것이죠.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뭐 요즘 분홍색도 나오고 여러 가지 색깔 나오던데 그것이 우리의 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가수가 또 그들의 터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방송 듣고 가는데 어린 시절 나의 우상이었던 서태지의 노래를 틀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난 알아요. 막 이러면서 나오더라고요. 그것을 자기의 터로 삼는 사람들도 있어요. 요즘 트로트가 막 유행을 하면서 임영웅 때문에 내가 살아요. 영탁 때문에 내가 살아요. 뭐 김호중 그 사람 그거 올려주기 위해서 그 유튜브로 계속 틀어놓는 어떤 사모님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또 정동원 때문에 내가 산다. 그가 우리의 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도 어떤 것도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요즘은 또 재밌는 또 그 싸움이 있지 않습니까? 축구 선수들의 싸움. 하극상이니 뭐니. 그게 우리하고 뭔 상관입니까? 솔직히. 근데 우리는 그런데 우리의 터를 삼으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말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1절 말씀인데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니라. 아멘. 우리의 유일한 추구는 그리스도여야 하는 것이고 이 추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명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게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 우리가 건축해야 되는데요. 이 그리스도의 터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노력과 수고의 결과가 아니라는 사실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받은 것이에요. 받은 것. 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을 때 우리가 가졌다고 자랑하거나 없다고 서글퍼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 않죠.
사도 바울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해야죠. 공부하지 않으면 좋은 성적 받을 수 없어요. 아무리 교회 와서 철야를 하고 노래를 부르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좋은 성적이 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미국 처음 갔을 때 영어 공부를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아직까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 구해야 되겠다. 새벽에 나가서 간절히 구했어요. 가장 명확한 응답을 받지 않았습니까? 제가. 주님이 공부를 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노력이 없이 어떻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야 돈을 버는 것이지 집안에 가만히 앉아서 컴퓨터 게임만 한다고 해서 돈을 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공부하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심고 물을 뿌리는 노력이 그 반드시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결과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나는 물도 뿌리고 나는 심기도 해야 돼요. 노력도 해야 돼요. 그런데 오직 잘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맡길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가서 만났던 분 중에 한 분이 장로님이 계신데요. 10여 년 전에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고생하셨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2잡, 3잡을 떼어가면서 겨우 입에 풀칠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가보니까요. 수영장에 딸린 200평이나 되는 3층 집에 살고 계시더라고요. 자동차도 저는 잘 모르는데 수빈이가 놀라더라고요. 마세라티 타세요? 그러더라고요. 얼마예요? 몇 억 되나 보더라고요. 제가 아침에 대충 보니까 뭐 1억 9천에서 3억 천 된다고 그거 타고 다니시고 또 권사님은 벤츠 타고 다니시고 또 엑스트라로 트럭이 또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이분이 간증하는 게 이랬어요.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이 부어주시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감당할 수 없는 그 복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왜 아멘 아무도 안 해. 밤새도록 돈을 세다 잠들게 되시기를. 회계장부 정리하고 났는데 돌이키니까 내 통장에 또 돈이 꽂히는 이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오다 보니까 어떤 집이 개업을 했는데 그 화환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들숨의 손님, 날숨의 매출. 숨 쉴 때마다 돈을 벌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느낀 것은 이렇게 느꼈어요.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도록 부어주셨다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도록 불어버릴 수도 있으실 거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잘하게 하는 분, 멈추게 하는 분, 이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이 오늘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10명의 자녀를 가진 부자였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몸에 병까지 얻었습니다. 아내마저 저주하고 떠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추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이어야 함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부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우리는 배부르냐 배고프냐 또 풍부하냐 궁핍하냐 비천하냐 풍부하냐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현재 내가 갖고 있는 것, 내가 누리는 것, 이것을 집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를 자라게 하시는 분, 나를 성장하게 하시는 분,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님, 내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거하고 그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만 추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가진 것을 자랑하지 않아야 되는 것을 알았어요. 왜냐? 2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마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니라. 우리가 가진 것들 자랑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만물이 다 이미 우리의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올해의 최고의 부자가 프랑스의 LVMH, 뭐가 된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 아르노 회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재산이 얼마인가 봤더니 놀라 준비하고 들으세요. 278조 364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돈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한국에 방문했는데 땅바닥에서 10,000원을 주웠어요. 그랬더니 나 10,000원 주웠다고 막 자랑하고 다니면 어떻겠습니까? 참 웃긴 모습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만물이 다 우리 것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우리는 만물이 다 우리의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이는 몇 가지를 가지고 내가 학위를 자랑하고 내가 가진 재산을 자랑하고 내가 가진 물질과 내가 가진 것들을 자랑하는 거, 이거 참 우스운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만유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만물이신 그리스도가 만유 안에서 우리에게 다 주어졌다라는 거. 이것을 누리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얘기를 해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이런 사람들이 다 너희의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속한 것,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것조차도 우리의 것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이나 사망이나 사느냐 죽느냐 이것조차도 다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지금 것이나 장래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 말씀을 읽는데 온몸에 전율이 돌았어요. 그렇구나. 세상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속한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것이구나. 나의 것이구나. 여러분,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앞으로 주어질 거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모든 것이 우리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선포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얻기 위해 쫓아다니고 시간을 낭비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하늘에 보이는 모든 별들이 다 그의 것이 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와 같은 자손을 얻을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바다의 모래를 보면서 그가 보는 동서남북의 모든 땅이 다 아브라함의 것이 될 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우리의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만유가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우리는 왜 못 누리고 살아갈까요? 우리가 보는 시야가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이 갇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가려 있기 때문에, 세상의 욕심과 정욕과 욕망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가 다 주시는 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저에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눈을 씻어주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신 모든 만유,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이나 장래의 것이 다 너희의 것이니라. 아멘.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이나 장래의 것이 다 나의 것이니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아 누릴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나에게 어떤 능력이 있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진 것이 무엇이냐? 내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디에 속하였는가 하는 거예요. 22절 마지막에 다 너의 것이요 라고 말하고는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께 속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다 우리의 것으로 누리고 살아가는 그 축복된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을 얻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노력하는 삶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알므로 인하여 그리스도에 속하여 있는 모든 것들, 만물이며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의 모든 것들이
다 나의 것으로 여겨지며 그래서 그것들을 다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스스로 묻기를 바랍니다.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나는 어디에 속해 있으며 내가 무엇을 누리고 살아가는가? 여러분의 눈이 열리고 여러분의 영이 열려서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다 보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